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까지 오늘 묵상 본문입니다. 2장 1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우리 합독은 22장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 자, 오늘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에게 예비되어진 은혜 풍성히 받으시고 또 새해에도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고 주신 직분으로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뒤좌우로 환한 미소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하나 됩시다. 성도들과 하나 됩시다. 하나 되기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라합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자기와 그리고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라합을 만나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전의를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이러한 정보를 이 정탐꾼들은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 또한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가 이제 선택받게 될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정탐꾼과 라합과의 만남은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에 나는 어디에 가깝나? 세상과 하나님 중에 나는 어디에 가깝나? 1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러분, 1절에서 유숙하더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잠시 머물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집은요, 어디에 있냐라면 성벽 위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사는 집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벽 위에는 일반인들이 살지 못하는, 아니 잠시도 머물지 못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성벽 위는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 곳이며 그리고 군인들도 오래 머물지 않고 교대를 통하여 잠시 머무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군인도 아닌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여리고성이 일반적인 성과는 그 구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여리고성은요, 이중의 성벽입니다. 이중의 성벽. 즉 두 개의 두꺼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구조의 성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성벽 사이에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고, 그리고 라합도 기생이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거주하였는데 두 번째 성벽, 바깥 성벽 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리고성 안쪽, 즉 첫 번째 성벽 안에는 누가 산다라는 것입니까? 왕을 비롯한 권세를 가진 자, 그리고 부자들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두 번째 성벽 위에 거주, 즉 산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말씀의 가치관과 대립되는 그런 악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리고 여리고성 첫 번째 성벽 안에 사는 왕과 권세자와 부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악한 세상과 점점 가까워져 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며, 그리고 여리고성 두 번째 성벽 안에 사는 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은 반대로 악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어떻게든 좀 더 가까워져 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일임에도 기꺼이 숨겨주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에 대한 정보도 정탐꾼들에게 기꺼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보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연말을 보내고 이제 새해를 맞이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적인 위치가 연말에 결단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벌써 내 위치가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의 믿음이 퇴보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지, 내 위치가,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살펴보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첫 번째 성벽 안, 즉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악한 세상 안에 머물러 그 악한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여리고성 두 번째 성벽 안에, 즉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믿음을 지키려고 영적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점점 가까워져 가는 그런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철저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더 철저히 돌아보며 지금 하나님과 말씀과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면 정말 감사하며 계속해서 그렇게 가까워져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영적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세상과, 즉 돈과 성공과 권력과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면 멈추시고 유턴하셔서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날마다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하나 되기를 위하여 정말 영적 몸부림칠 뿐만 아니라 어떤 대가 지불도 마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3절에서 7절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라합이 두 사람, 즉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이미 숨겨주었는데 이 숨겨진 일이 발각되면 정탐하러 왔노라. 이 말은요,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미 숨겨준 사람도 죽는다, 그들과 함께 죽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라합이 알면서도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리고 탈출하는 것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 행동은 단순히 라합이 선하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강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행동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라합의 이 행동은 믿음에 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이 용기 있는 행동은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백,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아니면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신약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대가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야말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이었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라합이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무슨 복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 정말 위대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라합의 이 믿음을 통하여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 교회 안에서만의 의로운 행함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그 무리들 속에서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로운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눈치 봐가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이 믿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변함없이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하였던 그런 요셉과 같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교회를 통하여 은혜 많이 받아서 믿음의 성장, 성숙하고 그리고 가정에도 직장에서 움직이는 성전답게 삶의 예배를 통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들 또한 날마다 기쁨 넘치는 그런 멋진 삶,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악한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여 돌이키고 올해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그 어떤 대가지불도 마다하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 믿음의 성장 성숙하고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서 움직이는 성전답게 삶의 예배를 통하여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